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만나와 꿀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징검다리 휴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루 쉬고 하루 또 가고 하는 그런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또 새벽전을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또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9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성령의 깊은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또 마지막 장인데 우리 첫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하면서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나타나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도마 같은 우리들에게 늘 또 기도할 때, 또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또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제 나타나신 배경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못 잡다가 이제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 모나미 불편에 새겨진 그 숫자를 잡게 되는데, 오늘 배 오른편은 그럼 어딘가, 배 오른쪽이 어딘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그쪽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배 오른편을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상황 설명이 나와 있죠. 상황 설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에 계속 설명이 뭐였냐면, 어디 가서 만나자? 갈릴리 가서 만나자. 갈릴리 가서 만나자. 계속 그러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천사들도 그 여인에게 갈릴리에서 가서 만날 거다라고 전했고, 예수님도 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갈릴리 가서 만날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 이제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중요한 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다는 건 유대에서,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뜻을 가지고 상경을 했는데, 스승도 잃고 이룬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의 환향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낙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긴 하는데, 이 갈릴리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힘있고 능있고 신나고 이렇게 내려갔을지, 아니면 풀죽고 힘없고 그냥 마지못해 가고 있을지,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가고 있을지, 반신반의 속에서 뭐 하나, 왜 내려가나 뭐 이러고 내려갈지 생각해보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도 막 설명을 해주는데도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인지라 그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기사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막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는 소망을 갖고 이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풀이 죽고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을 거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주님이 뭐 어떤 일정한 곳에서 기다리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근데 기다려도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러고 이제 일어선 거죠. 베드로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은 ENFP가 틀림없다. 뭐 이렇게 상황 속에서 뛰쳐나가고 뭐 먼저 하고 야단도 많이 맞지만 역사도 많이 이루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전담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어떤 일을 돌파해 나가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6명도 나도 갈래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포함 7명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어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죠. 뭐 3년 쉬었다고 뭐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30년 닦은 실력이 어디 안 가죠. 그래서 물고기 던지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혀요. 야,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없이 인생에서 뭘 잡으면 하나도 안 잡힌다. 잡은 것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잡힌다. 왜냐면 인생 뜰 때 다 놓고 갈 건데 그게 잡은 거냐? 진짜 잡은 거냐? 안 잡은 거다. 주님 없이는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던져도 이 어부 전문가들인데 갈릴리에서 특히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전문 용어로 내 구역이잖아요. 여기서 물고기 잡는 건데 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데 몇십 년을 잡았는데 아마 부모 때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 계속 살았으면 대대손손 물고기의 습성들, 이 바다의 환경들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고기가 있어서 던지는데 안 잡혀. 탁 그물 떨어지면 샥 숨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마도 물고기들하고 씨름을 하고 숨바꼭질하면서 근데 하나도 이제 잡지를 못하고 지쳐있는 새, 날이 새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날 때랑 똑같죠. 처음 주님 만날 때랑 똑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 해변가에서 누가 이렇게 새벽녘이라 약간 어둑하고 빛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등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멀찌감치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 한 개도 좀 이렇게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 갈릴리는 해수가 아니고 민물이에요. 민물.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에 물 한 개도 피어오르고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지 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긴 한데 흐릿흐릿하게 있긴 한데 잘 안 보이는 거죠.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게 웬만하면 목소리를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만날 거라는 상상을 뭐 이렇게 내려왔긴 했는데 잘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려오는데 물고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런 때 주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혀요.
백신 3마리가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을 조반을 해서 이제 먹고 이제 같이 갈릴리에서 캠핑을 하는 셀 모임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내일은 이제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보겠죠. 근데 이제 배 오른편에 내려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러면 배 오른편이 어디냐? 배 오른편이 어디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오른편이 이쪽이. 여러분 이게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네. 저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죠. 네. 입장이 다르잖아요. 서 있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내용, 그 어떤 정치적인 해석, 그 사건을 보는 눈, 관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 따라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뭐 역지사지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데 사람은요, 상황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보기엔 이게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오른쪽이 어딘지 알고, 그쵸? 근데 분명히 제자들도 다 뭐 서 있는 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서 있으면 배 이쪽이 오른편이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이고, 다 서로 반대잖아요. 서 있는 위치도 다 달라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림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 제자들이 이렇게 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배 오른편이 이쪽일 거고,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배 오른편이 저쪽일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편일 거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쪽이 오른편일 거고. 오른편이 어디냐? 오른편. 그러니까 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른편이 오른쪽이라는, 그러니까 right라는, left, right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right의 본질적인 뜻은요, 맞는, 옳은, 적당한, 꼭 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 왼편, 오른편 할 때 이제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래 개념은 옳은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올바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 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어디 쪽에 던져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에 던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의 정황 속에서, 위치 속에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어딘가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 오른쪽이 어딜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쪽이 어딜까? 다 다르죠. 여러분 각자 상황 속에서 그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데 다 똑같아질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다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 각자마다 다 삶의 상황이 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오른편이 이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 각기 같은데, 그게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다른데, 여기서 볼 땐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오른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맞는 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오른쪽,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이 어디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 그러니까 이 배에서 오른쪽에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던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안 던졌다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여러분, 금을 한번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을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린다, 귀찮아서 누군데 우리 어부들한테 이 얘기를 해. 이게 처음 모임 때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이 어디야? 지금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면, 이게 배가 들어왔다가 출항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깊은 데서, 그럼 수심이 깊은 데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게 깊은 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쓴 위치가 다 다른데, 네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이 이쪽이고, 네가 생각할 때는 이쪽인데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는 게 오른편이에요. 그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게 오른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내 생각, 내 환경, 내 마음, 내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 거 말고 누구 걸 따라라? 그게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입장이 다 이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서 있을 다 달라. 사람들은 상황 환경이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안 잡고 잠을 같이 자는 부부도 입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올바른 편이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입장이 다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면 다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 오른편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이 오른편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9월 말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달이 시작돼요. 이제 1년의 거의 끄트머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삶을 또 남은 시간들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올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구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럼 그게 가장 오른쪽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큰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실 줄 믿고, 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품고 중보해 주시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중보 중에 둔천동의 조각구름이 폭포수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둔천 아파트에 입주하는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교회로, 서울제일교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